예. 서천교회 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이해할지 모르지만은 제가 한 30여 년 전에 여기 한번 와본 적이 있습니다. 30여 년 전에. 근데 바이블 스쿨이 한참 이렇게 왕성할 때 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마 송창호 목사님 계실 때가 아닌가 싶은데 맞습니까? 예. 아까 우리 임 목사님께서도 잠깐 말씀을 하였습니다마는 우리 임 목사님 생각하실 때는 맞습니다. 사실 임 목사님이 여기 계시기 때문에 여기 오늘 방문하게 된 것도 맞습니다마는 우리 임 목사님이 태어나는 것을 내가 봤으니까요. 예, 그리고 이렇게 아기 때 안아주고 그랬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이렇게 뭐 같이 들고 간다고 볼 수 있죠.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임 목사님 생각할 때 고향 선배 목사니까 아마 방문을 하나보다 이사도 했고 그러는가 보다 하겠지만 그것도 어느 정도는 맞는데 다는 아닙니다. 예, 박옥기 사모님의 미소 띈 그 얼굴을 잊을 수가 없어서 온 겁니다. 예, 사실 제 양심적으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박옥기 사모님의 미소 띄지 않은 얼굴을 제가 상상이 안 돼요. 본 적이 없으니까. 예, 그래서 언젠가 유성교회 목사님 계실 때 사모님 좀 화났을 때 나한테 좀 전화 좀 해달라고 그랬어요. 화난 모습 좀 보게. 예, 근데 끝까지 못 보고 헤어졌습니다. 사실 오늘 예배 마신 다음에 저희 장모님이 산소가 여기서 가깝습니다. 옥포리 있기 때문에 뭐 가까웠고 그런데 오늘 제가 오길 참 잘한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 김문호 장로님, 김기석 장로님 이런 분들은 제가 총각 때 옛날에도 알았고요. 우리 또 장모님이 이 장항지구는 이 지구회가 있어서 그런지 우리 장모님이 이 장로님들을 알 이유가 다른 교회에 있고 그러니까 모를 것 같은데 말씀을 많이 하셨단 말이죠. 그거 보면 아주 우리 장모님이 아시던 분을 만난다는 그 자체가 여러분이 이해하실지 모르지만 마음 가운데 왠지 친밀감이 듭니다. 더더군다나 오늘 성기무 장로님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는데 성기무 재무님이 사모님하고 같이 이렇게 뵙게 돼서 기쁘고요. 또 이춘병 과장님 기관에 같이 일했는데 이렇게 뵙게 돼서 아주 제가 오늘 서천교회 안 왔더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이런 분들을 못 볼 수밖에 없으니까요. 제가 얼핏 듣기로는 러시아에서 러시아 분 우리 한국 분들이 계시다고 그러는데 오늘도 계시죠? 네, 감사합니다. 제가 러시아 말은 모르지만 딱 한마디 합니다. 스파시바. 아이고, 그걸 내가 못 알아듣죠. 여러분들이 무슨 말인지 모르죠? 괜찮아요. 천국 가는데 암지장 없습니다. 그건 몰라도. 우리 하느님의 말씀 신명기 33장 29절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33장 29절. 다 찾으셨습니까? 예. 제가 읽겠습니다. 신명기 33장 29절.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중간에 생략하고요.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예.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제목은 나는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임 목사님은 뭐 여러분 설교를 잘 들으셨으니까 아시겠지만 말씀이 참 좋습니다. 유성교에서도 좋은데 임 목사님 이 네 분의 목회 스타일을 제가 딱 보니까 저도 교회에서 몇십 년을 70년 이상을 살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 알겠죠? 아주 조용해, 뻑적지근하게 하지 않습니다. 조용하는데 구성원, 그러니까 교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교회의 구성원들의 그 자존감을 안정시켜 준다고 할까요?
제가 표현을 정확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어쨌든 임 목사님이 유성교회에 계실 때 유성교회가 가장 발전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네. 뭐 수치가 어떻게 나오는지는 그거는 차치하고 어쨌든 안식일날 예배드리는 인원이라든지 교회가 아주 발전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능력과 그런 은혜가 우리 서천교회에도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은혜스러운 말씀을 여러분이 많이 들으실 겁니다. 그건 그렇고, 그래서 저는 오늘 제가 여기 있는 이유를 좀 나타나야 할 텐데, 은혜스러운 말씀은 임 목사님으로부터 받고, 저는 뭔가 다른 성경 말씀을 저는 기별을 전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 가운데 준비가 안 되실 분들은 좀 벅찰지 모르지만은 나름대로의 저는 기도하고 또 연구하고 추구해오던 말씀이기 때문에 좀 나누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사람마다 다 자기에 대해 당신 누구요? 라고 하면 대답이 있을 겁니다. 다 대답이 있을 거예요. 제가 나중에 몇 장로님에게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장로님은 누구십니까? 라고 여쭤볼 겁니다. 그런데 그 아이덴티티, 소위 그 아이디라고 그러죠? 그 아이디가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는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40여 년간 이렇게 인도한 다음에 돌아가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마지막 유언과 같이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이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너희들에 대한 아이덴티티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겁니다. 당신들에 대한 아이덴티티가 이겁니다.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그때까지 있었을까요? 저는 의심이 됩니다. 모세가 이 말을 하기 전까지 정말로 행복자로다. 이 너같이 구원을 받은 백성이 어디 있느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고 있었을 것인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은, 구약의 택한 백성은 누굽니까? 누굽니까? 어느 나라입니까? 예?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면 신약의 택한 나라는 어느 나라입니까? 예? 구약의 택한 나라는 이스라엘이라면서요. 그러면 신약 시대인 지금의 택한 나라는 어느 나라예요? 예? 오늘 설교 이후에는 그런 말씀 안 하실 겁니다. 지금은 신약 시대입니다. 지금은 이스라엘이 어딘가? 대한민국입니다. 왜 웃어요? 저는 여기 대해서 기도를 매일같이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매일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 세계 복음화가 대한민국에 의해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내놓을 게 하나도 없어요. 자랑할 게 하나도 없고, 정말로 제가 거짓말 안 하고 하나님께 너 뭐 내놔라, 나한테 좀 자랑할 게 뭐 있냐,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딱 하나 그래도 내놓고 싶은 게 있어요. 뭐냐? 11조를 떼먹은 적이 없어요. 나이 20살 이후부터 11조를 떼먹은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 11조는 그거는 내가 잘 드렸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모르죠. 내가 모르는데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이 11조를 어떻게 세계 복음화 사업에 좀 사용할 수 있을까 싶어서 저는 영어 학원장, 서울에서 영어 학원장 할 때도 11조는 충청화폐로 드렸습니다. 근데 영어 학원장 끝난 다음부터는 전 세계 교회를 위해서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하여튼 계속 외국에서 연락이 와요. 11조는 거기로 드립니다. 왜냐하면 다 한국보다 못하니까. 세계 최강국 미국 외에 선교사를 가장 많이 보내는 나라가 어느 나라인지 아십니까? 대한민국입니다. 사실이에요. 인구 대비 교회가 가장 많은 나라가 어느 나라인지 아십니까? 대한민국이에요.
대한민국 같은 나라가 없어요. 인구 대비 교회 수가 가장 많은 나라가 대한민국, 여러분의 나라. 멀리서 오신 여러분의 조국입니다. 이 나라가 보통 나라가 아니에요.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가 10개를 뽑았어요. 세계 제일 큰 교회 10개. 전 세계 지구 안에 있는 제일 큰 교회 10개를 뽑았는데, 제일 큰 교회는 당연히 한국에 있죠. 여기서 순복음교회. 1위부터 6위까지가 한국에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이게 보통 나라가 아니에요, 여러분. 본래 한국은 가난한 나라, 참 가난한 나라였어요. 여기 어르신들이 계십니다만, 우리 러시아에서 오신 분들은 그때는 스탈린 아래에서 잘 잡수셨을 거예요. 우리는 6.25 이후에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우리 연만하신 분들은 생각나실 거예요. 그랬습니까? 안 그랬습니까? 양식 넉넉했습니까? 맨날 쌀밥 먹을 수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장로님 안 그래요? 예. 일단 젊은 분들이 많으셔서 이렇게 공감을 안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6.25 이후에 통계에 들어간 나라가 120개국이었는데 120개국 중에서 인도가 국민소득이 52달러였습니다. 제일 가난한 나라가 인도. 제일 가난한 나라. 그 다음 나라가 어느 나라인지 아십니까? 남한 72달러. 1년 내내 국민소득이 72달러였습니다. 북한이 우리보다 잘 살았어요. 86달러. 우리나라의 수준이 그때 당시에 아프리카의 가나와 같았습니다. 가나라고 하는 나라 아시죠? 네. 지금도 엄청 가난합니다. 네. 그런데 그 당시에 우리가 세계에서 끝에서 두 번째로 가난한 나라였을 때에 필리핀은 우리가 72달러였을 때 필리핀은 250달러. 우리보다 3배 이상 잘 살았습니다. 지금은 비교가 안 되죠? 필리핀하고. 자, 박정희 대통령이 군사혁명을 일으켰어요. 혁명을 일으킨 다음에 딱 이제 국민회의 최고의장으로서 이제 나라 좀 제대로 좀 해봐야겠다. 아주 그 애국 충정으로 한 겁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때 당시 미국 대통령 케네디였는데 케네디가 군사 쿠데타를 일으킨 나라는 원조할 수 없다고 해서 한국을 끊었습니다. 그래서 그 미국에서 원조하던 걸 갖다가 케네디가 다 끊었어요. 한국 사람은 굶어 죽을 판이었어요. 그때 박정희 대통령이 큰일 났거든. 혁명을 해서 정권은 잡아서 이제 나라를 좀 해볼 수 있겠는데 그 지금까지 원조하던 걸 갖다가 다 끊으니 살 수가 있어야지. 그래서 그때 중앙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인 백영훈 박사가 있습니다. 백영훈 박사를 붙잡고 백 박사 나 좀 도와줘. 지금은 대통령이 교수 붙잡고 지금 사정하는 겁니다. 나 좀 도와줘. 그래서 통사정하면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백영훈 박사가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제개발 5개년 하는데 자, 계획은 잘 썼어요. 근데 우선 뭐가 있어야 뭐 사업을 하죠? 돈이 있어야지. 다 그 국민들이 뭐 새끼 흰쌀밥 먹기도 힘든 때에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박정희 대통령이 돈을 좀 구해야겠는데 해오던 원조도 끊는 미국한테 돈을 얻을 수는 없고 그래가지고 독일은 남북한 동독 서독으로 나눠졌으니까 공산주의하고 민주주의로 나눠졌으니까 우리 누구 서름은 누가 잘한다고 분단국의 국가는 분단국이 잘할 거다 싶어서 서독으로 가서 서독 재무부 장관을 좀 가려고 하니까
대통령을 만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에서요. 미국이 참 훌륭한 우리 6.25 때 다 완전히 망할 수밖에 없는 나라를 미국이 구해준 건 사실입니다. 고맙죠. 32,000명의 미국 청년들이 와서 우리 6.25 때 죽었으니까 우리를 위해서. 그거 상관도 없는 나라에 가서 미국 청년들이 와서 죽었다고요. 32,000명이나. 한국 군 다음으로 죽은 인원이 미국입니다. 그 러시아의 도움을 받은 그 탱크 그냥 새까맣게 오는데 우리나라는 탱크 한 대도 없었습니다. 장갑차 없었어요. 기껏한 것이 이제 뭐예요? 칼빈총, 따꿍따꿍하는 칼빈총. 그거 가지고 탱크를. 그래서 그냥 속수무제 그대로 밀고 내려오는 겁니다. 당할 힘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포탄이 왔어요. 와가지고 이제 그 탱크 부대를 때리려고 하는데, 그때 안개가 짜옥하게 껴가지고 더 이상 진격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수원 쪽으로다가 길 옆에 쫙 하니 북한의 탱크가 길 옆에 쫙 대가 있어요. 안개가 거쳐야만이 진격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미국의 비행기가 포탄을 싣고 나르니까 쫙 꼈는데 이상하게 길을 따라서 쫙 북한의 탱크가 있는 데만 안개가 거쳤습니다. 안개가 없었어요. 그래서 퍼부은 겁니다. 그래서 북한의 탱크가 그때 그냥 절단 났습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대구 아마 부산까지 밀고 내려갔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6.25는요, 우리나라의 6.25는요, 1.4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의 경우입니다. 여러분, 1.4 때라는 건 1월 4일 날이죠. 1월 4일. 1월 4일이 북한은 남한보다 더 춥습니다. 절대로 배가 운행할 때가 아닙니다. 1월 4일. 그런데 노인들이 하는 말이 세상에 자기 사면서 1월 4일 날 이렇게 따뜻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요? 1.4 후퇴 할 수 있었던, 미국의 배가 운행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손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닙니다. 이 나라, 이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기대는 지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당시에 이스라엘이 오늘날 대한민국인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언제부터? 6.25 때부터 또 하나님의 그 손길은 나타났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독일에 가니까 미국이 그렇게 아이젠하워 그렇게 도와주고 그랬는데 케네디가 되면서 다 끊었다고 하죠. 그러면서 군사 구테타로다가 집권한 사람은 아무도 왕따시키는 거죠. 만나지 못해요. 그래서 독일의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박정희 대통령을 만날 수가 없는 것이죠. 왜? 미국에서 만나지 말라고 하니까. 여러분, 굶어 죽을 판입니다. 그때 배경훈 그 교수가 독일에서 공부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통역을 세웠는데, 그 배경훈 교수를 통해 가지고 당신이 좀 가서 그 재무부 장관이나 누구 좀 만나게, 좀 대통령이 나를 좀 만날 수 있게 좀 당신이 좀 일을 하라. 그래서 배경훈 교수를 독일로 파송했는데, 배경훈 교수가 얘기하니까 교수를 자기 그 은사 선생님을 만나갖고, 아, 선생님, 대한민국 우리나라가 저를 이 나라로 파송했습니다. 교수님 좀 도와주십시오. 그러니까 교수님 하는 말이, 학자는 정치에 개입하는 게 아니야. 학자는 학문만 연구해야 하는 거야. 하면서 암만 들어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배경훈 교수가 자기의 은사 선생님의 사모님을 일주일간 매일 갖고 치마 붙잡고 울면서 사정했답니다. 선생님 통해서 나 좀 그 재무부 장관 좀 만나게 해달라고.
그래서 일주일이 되니까 그 사모님이 감동받아가지고 자기 남편에게, 여보, 당신 제자 그 백영훈이라는 사람, 한국 사람, 그 사람 계속 와서 이렇게 나한테 또 울면서 얘기하는데 그 좀 저기 경제장관 좀 만나게 해줘라. 이 사모님이 얘기하니까 할 수 없이 그 친구니까, 교수하고 그 경제장관하고 친구니까 만나게 해줬어요. 만나가지고 쭉 얘기를 하면서, 선생님, 저는 독일에서 공부한 사람입니다. 근데 대한민국 정부가, 나라가 저를 나라를 구하라고 여기 보냈습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하고 통사정을 하니까, 너희 그렇게 가난하냐? 그렇게 힘드냐? 그러면 너희 나라에 청년들은 많냐? 많다고. 그러면 그 청년들을 갖다가 광부로다가 좀 보낼 수 있겠냐? 보낼 수 있다고. 그러면 간호사들 보낼 수 있겠냐? 보낼 수 있다고. 약속을 하고서, 약속을 받고 와서 대통령에게 보고한 겁니다. 대통령이 아니죠. 그때는 국민 최고의장이죠. 그때는 대통령입니다. 대통령이 돼가지고 얘기를 했더니, 그건 내가 봤습니다. 조선일보 조그만 이제 거기다가 광부 모집, 300명 모집, 중학교 졸업 이상이면 돼요. 그래서 학력, 자격은 중학교 졸업 이상, 300명 모집, 1963년도에 광고를 냈는데, 조그맣게 냈는데, 몇 명이 왔냐면 3,000명이 왔어요. 3,000명이 왔는데 중학교 졸업이 아니라 거의 대학교 졸업생들이에요. 대학교 졸업생들 3,000명이 광부로 가겠다고 온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면접 봐갖고, 저는 대학생입니다. 대학 졸업생입니다. 300명 보내고, 간호사들 모집했더니 얼마나 많이 간호사들 직업이 없어요. 일이 없었어요. 대학 졸업하면 뭐예요? 지금 취업하기가 힘들다고 그러는데 그때보다 훨씬 지금이 나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한번 노는 사람들 많이 있는데, 간호사들하고 간호원들하고 이제 그 광부를 해서 보냈는데, 간호원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간호원을 가니까 동양에서 온 간호사들이 뭐라 할까 싶어가지고 시체 닦는 일만 시키는 겁니다. 시체 닦는 일. 근데 이 사람들이 시체를 얼마나 잘 닦는지 정성을 들여서 닦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을 한국 간호사들이 한 거예요. 그런데 참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 이거 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그 국회의원의 원내 총무가 병이 들어서 입원했는데, 그 간호를 누가 했냐면 한국 간호사가 했는데 감동을 받은 거예요. 세상에 이런 사람이, 자기는 나와서 이렇게 친절하고 이렇게 일을 잘하는 간호사를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원내 총무니까 가가지고 연설을 했어요. 자기 나와서 가지고, 자, 우리 한국의 이 친절한 간호사들 이렇게 일을 잘하는데 이 나라를 돕자. 그래서 미국에서 아무리 반대해도 우리가 돕자. 분단국 아니냐. 대한민국도 북한과 나눠졌고, 독일도 동독 서독 나눠졌고, 똑같은 우리 자유진영 민주주의 국가 이거 돕자. 그래서 국회에서 의결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독일 대통령이 국회의 그 제안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던 겁니다. 그래서 광부도 오고, 여러분, 박정희 대통령이 보낸 이후로 그냥 저 젊은이들만 보내가지고서 말한 게 아니에요. 젊은이들 보내가지고서 수입은 월급을 보내주니까 되긴 되는데, 나라에 무슨 경제 5개년 계획을 하려면 자금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독일로부터 5천만 마르크의 자금을 받는데, 여러분 5천만 마르크가 엄청난 돈이랍니다. 나라의 살림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엄청난, 그때 당시에 그 환율로다가 굉장한 거라는데, 그걸 누가 줘요? 여러분, 가난한 사람이 돈 꿔달라면 여러분 돈 꿔줄래요? 김기사 장로님 돈 꿔줄래요? 그거 떼는 거예요. 모라토리엄 선언하면 그만이에요. 다시면서 우리말로 하면 배째라 그러죠. 우리 돈 없어. 그러면 나라도 돈 없어 하면 그거 못 받는 거예요.
그건 세계적으로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가난한 나라, 국민 소득도 없는 나라, 산업도 없는 나라, 누가 대한민국에게 5천만 마르크라고 하는 거금을 구워주겠어요? 그래서 사실은 무슨 이렇게 뭐 협약서를 쓴 건 아니지만 광부들의 월급, 간호사들의 월급, 이거를 담보로 5천만 마르크를 꿔준 겁니다. 그래서 5천만 마르크 가지고 5개년 계획을 해가지고, 여러분 생각나시죠? 그때부터는 생각 잘 나실 겁니다. 예? 뭐 해가 달라졌죠. 뭐 이제 오토바이 오토바이 하나 나면요 동네 애들 다 모여요. 오토바이 구경하고 한번 만져라도 본다고. 그랬더니 오토바이가 뭐 생기고 우리나라가 변하기 시작한다는데 정신없이 변한 겁니다. 지금은 196개국 중에 보통 200개국이 하는데 196개국입니다. 아프리카 55개국, 유럽 46개국, 아시아 46개국입니다. 그 다음에 오스트레일리아, 오세아니아주죠? 오세아니아주 14개 나라입니다. 그 다음에 북아메리카가 23개국입니다. 남아메리카가 12개 나라입니다. 합치면 196개국입니다. 근데 200개국이라는 것은 이제 그 독립하지 않은 나라 몇 나라 이렇게 있기 때문에 200몇 나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지금은 대한민국 여러분의 나라, 여러분의 조국, 대한민국이 전 세계 200개국 중에서 경제 규모 10위권 안에 들어갑니다. 10위권 안에. 그 다음에 그 경쟁력에서는 미국 다음입니다. 한국이. 한국의 발전은, 여러분 제가 이 외국에 꽤 많이 다니는 사람입니다. 현재까지 115나라에 다녔어요. 저는 대전에서 살면서 115나라 다닌 사람 만나본 적이 없어요. 뭐 그 클럽이 있거든요. 그 외국에 하는, 거기 가서 내가 얘기를 하다 보니까 거기 회장이 80몇 나라를 다녔다고 하더라고요. 그 나라 가면요. 지금은 전 세계 어디를 가나 한국, 여러분 놀랍습니다. 전 세계 어디 가나 틀으면요 KBS 드라마 나오고요. 지금 저 텔레비전에 호텔에 가서 틀으면 KBS 한국말 나오는 방송 많이 났습니다. 거의입니다. 동남아는 말 것도 없고 유럽이나 남미 같은 데 가도 전 세계가 한국을 지금 쳐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그 이유를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얼마 전에 스리랑카나 네팔 같은 나라가 북아태 지혜로 포함됐죠? 성기부장님 어디 계십니까? 성기부장님 지혜에서도 일하셨던가? 어쨌든 장로님, 스리랑카나 네팔이 북아태 지혜에 끼어야 할 당위성이 있습니까? 없어요. 전부 다. 나중에 이러다가 북아태 지혜가 다 차지하겠어. 지금 5나라가 들어왔어요. 근데 그 나라들이 저 인도에 있는 나라 아니에요. 스리랑카. 그 붙은 나라 아니에요. 네. 근데 가난한 나라들이 멀리 있건 상관없이 그냥 한국인이 지회장으로 있는 북아태 지혜로 끼우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한국의 위상은 지금 말도 못하게, 북한의 어떤 사람이 이제 탈북을 해가지고 하는 간증을 들었어요. 이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냐면 북한의 아주 명문 대학을 나와가지고 북한 경제 계획도 세우고 경제 살림을 하던 사람인데, 그래서 300명의 여자들을 데리고 와갖고 그 북한 식당을 다 하고 그러던 사람입니다. 외국 나와서. 그랬는데, 이상하게, 북한에서 들 때는 북한이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나라, 거지가 없는 나라, 세금이 없는 나라, 제일 좋은 나라로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게 얘기하니까. 제일 가난한 나라가. 그런데 와보니까 어느 나라에 가서 사업을 해도 그 나라 사람들이 한국말 좀 배워달라고, 조선 말 좀 배워달라고 그래갖고 남한 가서 좀 일 좀 해서 돈 좀 벌게 해달라고 전 세계 사람들이 남한 가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거기에 이상하다. 제일 살기 좋은 나라가 북한이라고 알고 있는데 가장 가난한 나라고 양식도 없는, 지금도 양식도 없는 나라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이거 우리가 잘못 알고 있다. 그래서 의심하기 시작해갖고 봤더니 아이고, 여러분 미국보다 잘 사는 나라가 한국입니다. 미국 사람들이요 정말입니다. 얼마 전에 제 친구가 장로님 내외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대접 좀 하고 그런데 아이고 도대체 이 미국 촌놈은 한국 와서 살 수가 없거든요. 왜? 모두가 그냥 뭐 자동화됐고 모두가 얼마나 최신식인지 정신이 없다는 겁니다. 누가 말하기를? 미국 사람들이 말하기를. 우리 한국이 지금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잘 사는 것이 우리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한국에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레미야 23장 29장에 있는 말씀 하나 더 보겠습니다. 어느 분 찾으셔서 한번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아멘. 성경에 말씀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약속입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기에 둘 중에 하나예요. 이 말이 사실이든지 아니면 거짓말이든지. 성경에 있는 말씀 여러분 거짓말로 믿고 싶습니까? 중간이 없어요. 이건 사실입니다. 찾고 찾으면 만나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여러 나라에 제가 다녔다고. 다니면서 그 나라의 국가 노래 말이죠. 그 나라에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국가를 모집했어요. 여러 나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나라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국가가 없어요. 미국이 여러분 신교 자유주의 국가, 신민주주의 국가 아닙니까? 신교 자유주의 국가죠? 그런데도 Oh, say, can you sing by the dawn's early light? Light, 빛에 대한 얘기만 합니다. 그 노래 들어보면요, 가사 내용이 빛에 대한, 그렇죠. 인디안들이 오오 하고 있을 때 와서 유럽 문화 가지고 왔으니까 빛의 역할을 한 건 사실입니다. 태국이 여러분 뭐예요? 불교 국가예요. 그러면 그 나라의 국가 중에 부처님의 은혜로 우리나라가 뭐 이렇게 우리나라 만세 그거를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없어요. 그 나라 국가 내용 보면요 어떻게 되냐면 그 곡은 좋은데 내용은 이 나라는 우리가 피로써 세운 나라다. 그러므로 한치의 땅이라도 침범하면 우리는 우리의 피가 한 방울이 되는 남을 때까지 싸우리라. 내용이 그렇습니다. 피에 대한 얘기요. 필리핀 국가 보세요. 그 진주같이 아름다운 태평양의 진주 같은 나라, 아름다운 나라라고 하는 찬양만 했어요. 미얀마도 그렇고 뭐 하여튼 어느 나라 국가, 영국, 캐나다 다 봐도 우리나라처럼 국가에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라고 하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복을 주실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여기 약속했잖아요.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전 국민의 졸업식 때마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행사 때마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를 전민이 불러대니 하나님이 이 나라에 복을 주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거를 아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을 통해서 전 세계가 복음화가 이루어질 거라고요. 재림하시기 전에 대한민국을 통해서 지금 이 지회장, 내가 며칠 있으면 지회장 만날 거예요. 만나게 스케줄 돼 있거든요. 지회장이 아는가 몰라. 나 물어봐야겠어. 만나면 당신 다섯 나라 그 인도양의 그 지구 저쪽에 있는 나라들이 북아태지혜로 들어온 거 그거 아냐고. 왜 그런지. 매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면 알게 돼요. 그래서 저는 우리들 모두가 이 나라가 여러분 저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도 기도하시죠? 저도 기도합니다. 참, 이 호시탐탐 북한에서 뭐를 안 보내나? 저도 매월 자동이체 해놨어요. 북한 풍선 보내기. 그거 맨날 잘 보내라고 내가 자동이체 해놔서 매달 뭐 많은 돈은 아니지만 갑니다. 그 한 달이 달러 1달러면 한 달 사는 거 아십니까? 지금도 북한 사람들. 그 풍선에다가요 달러 꼭 들어가거든요. 1달러짜리.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 된 것이 무엇 때문인지를 아셔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잘 먹고 사는 것, 이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하는데,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컴퓨터 하시는 분, 애국하셔야 하는데 컴퓨터 하시는 분, 나 이거 휴지통 좀 비워놓으세요. 다 휴지통 비우기만 해도 우리나라가 휴지통 비우기 언제 하셨어요? 그게 에너지가 많이 든답니다. 그래서 저는 휴지통 비우기 자주 합니다. 전 국민이 컴퓨터에 휴지통 비우기만 해도 엄청난 에너지가 절약된다고 그래요. 애국해야 합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다니엘도 그렇게 했어요. 나라를 위해서. 애국은 결국 하나님 예배하는 것입니다. 1000만 명의 기독교인들이 우리나라에 있는데 1000만 명만 제대로 투표해도 우리나라 흔들림이 없습니다. 참, 투표할 때 기도하는 마음으로, 떨리는 마음으로 투표해야 합니다. 그야말로 북한은 여러분 저 시간이 다 돼서 제가 마칩니다만, 제가 마칩니다. 어쨌든 북한의 얘기를 들어보면요, 하여튼 성경만 발견하면 심하면 사형이에요. 성경만 집에 가지고 있으면 사형. 이런 나라를 좋다고 빨아대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 지금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누가 정신 차려야 하느냐? 기독교인들이 정신 차려야 합니다. 안식일교인들이, 서천교인들이 정신을 차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셔서 마지막 복음 사업을 대한민국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우주가 성전이 화려강산 대한산
이리 보존하세 가을 공활한데 높고 구름 없이 밝은 달은 우리 가슴 일편단심일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한 상 대한 사람 대안으로 이리 보존하세 이 기상과 이 마음으로 충성을 다하여 괴로우나 즐거우나 나라 사랑하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대한 사람 대안으로 길이 보존하세. 고마우신 저희들의 하나님, 우리가 그토록 아끼는 찬미가에 우리의 국가가 실려 있음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나라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부모 사랑하고 하는 것이 곧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저희가 압니다. 우리 생활 속에서 나라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부모를 사랑해야 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